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말씀으로 주실 때에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거쳐서 하늘나라에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수록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요, 상당히 많은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들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여간 이제는 안 할 것 같은데 또 혼나면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이 구해주면 또 다시 배반하고 이걸 계속 반복해요. 계속 무서운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계속 무서운 아버지가. 너 혼나. 너 계속 그러면 혼나. 경고를 하는데 그 경고를 무시해가지고 나중에 또 매맞고 잘못했어요. 또 잘해요. 잘못을 많이 하는 자녀가 빌기도 잘해요. 수습도 잘해요. 자주 깨뜨리고 자주 사고치는 사람들이 정리도 잘해요. 집에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요, 항상 그렇게 산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평상시에 잘 어지르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먼 날 되면 또 치우는 것도 다 급하게 치워요. 여기저기 꼭꼭 숨겨 있겠지만 이게 또 금세 나와요. 어지르는 게 그냥 어질러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깨끗하게 살 것처럼 결심을 하고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무지무지 깨끗해질 것 같지만 생각보다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생각보다 또 악하게 살지 않아요. 왜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멀리도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실수해도 너무 멀리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파요. 근데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파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봐주고 사람 때문에 사랑하고 사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봐줘야 돼요. 사람하고 약속해 보세요. 다음엔 안 그러지? 다음엔 다시는 안 한다고 각서 쓰고 뭐하고 다 해봤자 뒤돌아서 보세요. 다음에 이제 그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제 사람한테 실망을 해요. 아, 사람 못 믿겠다.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기로 약속을 하지만 그 사랑의 약속을 얼마나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분명히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요, 둘 중에 한 명이, 부부라면 둘 중에 한 명이 실수를 했든지 잘못을 했을 거예요.
아니면 잘못은 아닌데 잘못이라고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번번이 전과가 늘어나요. 살면 살수록.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 점점점 실망하고 이전의 싸움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싸울수록 우리는 더 실망하고 더 화가 날 수가 있어요. 우리 서희는 어려서 막 예배 시간에 되게 힘들어요. 예배.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근데 이런 서희가 저는 언젠가 듬직한 어른이 돼서 또 예배 드릴 줄 믿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카톡을 보니까 이렇게 카톡에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전화번호가 있으면 뜨잖아요. 최근 소식들이 이렇게 뭐 업데이트하면 뜨는데 보니까 옛날에 우리 집에서 며칠 좀 같이 돌보던 아이가 있었어요. 사고를 그냥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인데 부모님이 한시적으로 좀 돌보기 힘들어서 저희 집에서 돌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얘는 나중에 어떻게 뭐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애가 최근 보니까 안 죽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행복해 보여요. 사진들을 보니까. 그래요. 시간이 해결해줘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보면 근데 바로 그 어릴 때 쟤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어릴 때는요 공부를 못하면 참 미래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봤는데 그 공부 못하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이에요. 그냥 잘 살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걱정했는데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었어요. 나름대로 우리는요 잘 살았어요. 때로는 공부를 못한 게 도리어 약이 되고 더 복이 될 때가 있어요. 요즘 미국에서 제일 뜨는 직종이 용접공이래요. 배관공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AI가 할 수 없는 일들이요 일반 임금보다 3배를 받는답니다. AI로 할 수 없는 일들. 앞으로 이제 점점 기계가 너무 잘 해내니까 이제는 사람이 하는 일을 점점 뺏기는데 끝까지 AI한테 뺏기지 않을 일들이 요즘은 뜬대요. 내가 옛날엔 공부를 못해서 용접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너희들의 미래가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를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막 고민하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가 잘못 가는 길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형통케 해서 잘 살게 돼요. 의외로 큰 부자는요 공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요? 공부 잘한 사람은 책상에 주로 앉아 있어요. 월급을 받다 보니까 뭐 가난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많이 벌지도 못해요. 그런데 뭐 공부 좀 못해서 뭐 이러는데 바깥에서 땀 흘리고 힘든 일 쪽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맷집도 있고 몸도 있고 사업에 대한 막 바깥 돌아다니다 보니까 해서 사업을 하다가 또 크게 돼서 또 크게 부모님들에게 더 잘하는 때가 있어요. 어려서 공부 못해갖고 조성조표 못한 게 한이 돼갖고 나이 들어서 더 부모님께 잘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살아가는데 저는 보면 그래요. 지금의 모습을 보면 한숨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지금의 모습을 보지 않아요. 제 경험상 뭐냐면 뭐 사고 친 애도 말 안 듣던 애도 나중에 결국엔 다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 있더라. 죽지 않고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자기의 삶을 살아가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 자리들을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돌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셔요. 지금은 뭐 마음에 안 들고 지금은 부족하지 모르지만은 그 자녀들이 점점 자라면서 어느 날 어른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저의 삶을 돌아보면 참 사고를 많이 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모님 보시기에 많이 아프게 하고 속상했던 그런 모습들 지금 보면요 누구 앞에서 이렇게 다 얘기하기에 부끄러운 얘기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건 숨겨놓고 삽시다. 그건 묻지도 마세요. 그거 꼭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알려주지도 마세요. 사람은요 그거 알아봤자 나중에 공격하는 무기일 뿐이에요. 그저 지금의 아름다운 모습들만 서로 나누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너희가 너와 함께 한다. 너의 삶 속에서 너 혼자가 아니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안 버릴 거다. 난 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힘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힘든 사람들, 힘든 환경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힘든 환경을 통해서 내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는 사람에게서는 얼마든지 내가 화를 낼 만한 이유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한 거는 달라요.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는 거 뭐냐면, 내가 오늘 너에게 준 미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해요. 그거를 못 믿어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요. 네가 진짜 나 사랑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 원수예요. 원수를 사랑할 정도 되는 건 사람은 안 돼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그것도 번번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약속하고 어기고 약속하고 어기는데 우리는 어떻게 계속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니면 사랑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 원수를 사랑하는 상황,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는 너무 억울하게 지금 당했는데 그 억울함 가운데서 누군가를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실망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할 때 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집한다는 내용들을 잠깐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변화되면요,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면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나는요, 저는 제가 열심히 하면 변화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 돌아보니까요, 내가 변화되는 거는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랑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어머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결심은 약한데 내 안에서 동기를 끌어내면은 그 결심은 약한데 내가 힘들 때 무엇 때문에 버티는 것 같더니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지나가요. 그것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견디는 것은 나를 변화시킨 게 나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란 말이에요. 내 가족이었고 내 아내였고 내 자녀였고 내가 연약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아프게 했고 내가 힘들게 했고 상처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나에게 곁에서 내 편이 돼주었던, 내가 힘들 때 내 편이 돼줬던 내 부모, 내 가족, 내 자녀들 때문에 내가 오늘 버티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자들을 예비하셨다가 보내주셔요. 왜요? 우리는 원래 넘어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질 때를 대비해서 넘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하는데요,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차라리 남을 탓할 때는 쉬워요. 저 사람 때문이다. 그건 용서하면 돼요. 근데 제일 무서울 때는요, 나를 원망할 때. 돌아보니까 진짜 이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나 못된 것 같아요. 난 정말 못된 사람 같아요. 이거 안 되겠어요. 난 정말 바보 같아요. 정말 미련한 것 같아요. 그냥 나 같은 사람은 존재 자체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때 우울감에 빠지고 그럴 때 자살해요. 이건 어떻게 막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귀히 여기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귀하다. 너는 귀하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하는 거야. 왜? 그 기준이 뭐냐면, 나 하나님 어제도 못 참았어요. 어제도 넘어졌어요. 어제도 이렇게밖에 못했어요. 내가 좀 더 잘하고 싶었는데 잘 안 돼요. 내 성격도 내 성품도 내 마음도 잘 안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까 내가 지금까지 기다리지.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일어나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나는 왜 하나님 그래야 되는데, 넌 나한테 귀한 자녀니까. 나한테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내 죄값을 다 치를 정도로 넌 나에게 귀한 자녀니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네가 너를 포기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떠난 적은 없으셔요. 근데 하나님은 제자리에 계시는데 내가 멀리 갔다가 가까이 왔다가 멀리 갔다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내가 멀리 떨어져 갖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제자리에 있어요. 항상 이곳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삐져서 또는 내 욕심을 쫓아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중독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 뭐 여러 가지 마약도 그러고, 우리가 많은 중독자들이 그 근본 원인을 쭉 찾아가면 검사를 해보면 뭐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애정결핍이에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막 이게 중독은 뭐냐면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원투예요. 내 안에 상처,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부족하니까 계속 무언가 그 갈급해서 쫓아나간 게 그거예요. 내 마음이 아직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독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회복될 수 있어요. 조금씩.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서 중독에서 나오는 게 쉽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나눈 은혜는 첫 번째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비멜렉,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건 뭐냐면요,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인정.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너는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나 보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지만은 아비멜렉이 그 지역의 왕이에요. 최고예요. 그리고 거기에 군대 장관 비골, 그 두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지금 찾아온 거예요. 예? 그냥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못 모르고 결혼했다가 또 한 번 죽을 뻔해갖고 한 번 놀래갖고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이 태는 여셨는데 어쨌든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내 하나님도 되면 좋은데 아브라함을, 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네 편인 것 같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브라함한테 와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요런 지금 제안을 하러 놓은 거예요. 협상하러.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점점 아브라함은 건드릴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야, 이러다가 잘못하면 이거 우리나라까지 다 뺏기겠다. 내 아들과 내 손자, 그 손자들이 나중에 다 이거 거꾸로 다 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지금 아브라함한테 미리 약속을 받아놓은 거예요. 야, 너의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너한테 잘했지 않냐? 그러니까 너 앞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후대 내 아들과 손자에게 이거 잊지 않고 이 약속대로 함부로 하지 말고 손자들을 좀 도와줘라. 좀 잘 봐줘라 이거예요. 지금 왕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앞으로 좀 잘 봐줘라. 잘 됐을 때 잘 봐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잘 될 거다. 잘 될 수가 없다. 아브라함이 돕는 하나님은 정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아비멜렉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먼저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쟤는 잘 될 것이다. 저 사람은 잘 될 것이다. 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야 되겠다. 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는 게 나중에 복이 되겠다. 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과 고백이, 생각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로 되지 않는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쉬워서 찾아다니는 삶에서 사람들이 나를 아쉬워하며 찾아다니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아쉬워서 막 쫓아다니는 그런 삶, 피곤해요. 근데 사람들이 어느 날 내가 당당하게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니까 그 삶의 결과를,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사람들이 옆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야, 이 사람은 나중에 잘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윗사람인데요, 윗사람이 내가 얘를 키워야 되겠다. 얘를 키워야 내가 나중에 도움이 되겠다. 얘는 배신하지 않겠다. 이 세상에 누군가에겐 키워야 된다면 그 키워야 될 사람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에 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일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실하게 책임있게 일하는 모습,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인정은요, 현재의 삶의 모습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네.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네. 저는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지금 여기 계실 분이 아니네요. 그러면 기분 안 좋아요? 예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지 모르지만 포도 장사를 할 때가 있었어요. 포도 장사. 포도를 조금씩 차에다가 띄어가지고 막 신혼 초에 먹고 살 거 없고 그랬을 때 포도 장사를 하는데, 포도를 싣고 와갖고 아파트 앞에다가 탁 해놓고 쫙 펴놓고 포도를 달아서 파는데, 이거 신의 예술의 경제에 그 포도 근 맞추는 게, 그냥 도사들은 탁탁 하면 한 그릇 딱 맞추는데 저는 하면 항상 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꼭지를 딱 자르면 좀 치사해 보여요, 한국 사람은. 요거 자르자니. 근데 그게 남는 거예요. 그걸 다 주다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포도 장사하는데 지나간 분이 그래요. 아무래도 여기 계실 분이 아닌데. 제가 그때 전도사로 찬양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주일날은 교회 가서 봉사하고 있는데, 여기 계실 분이 아닌데 목사님 아니세요?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거기서 포도를 팔고 있는데 사람들은 제가 목사로 보이나 봐요. 여기 장모님 그 런닝머신 알아보려고 요 앞에 사거리 거기 헬스센터 거기 탁 가갖고 이거저거 알아보는데 나오더니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여기 써 있는 게 아닌데. 제가 목사님 거룩하게 이런 목소리, 저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런데 뭘 보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나면요, 당신 나한테 잘못하면 안 됩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요. 앞으로 저한테 잘하세요. 그러니까 포도 하나.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거를 하든지 사람들 앞에요, 그런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이 사람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하나라도 덜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하나라도 뭔가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나를 위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한테 과일을 사도 되겠구나. 처음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다음에는 저한테 팔아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를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을 책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니. 여기서 이제 아비멜렉을 책망해요. 네, 그러잖아도 할 말이 있었는데 이리 와보세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아니, 왜 내가 판 우물을 당신들이 빼앗습니까? 내가 당신 땅에 왔지만은 내가 우물 파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26절에는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여러분, 누가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부부간에서 그 잘못 같지 않은 잘못 가지고도 이혼할 수가 있어요. 짜다. 이거 지적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의견이에요. 하여튼 간에 짠의 싱겁내만 갖고도 우리는 충분히 뭐 하나 물어보는 거, 질문 하나 잘못이 인생 일대가 바뀔 수 있는 아주 그냥 역사적인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근데 그건 누구만 하냐면 갑만 해요. 갑을이 있을 때 갑이 하는 거예요, 갑이. 지금 아비멜렉한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요, 아브라함이 지금 갑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실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아도 내가 그냥 마음이 쪼잔한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온 김에 내가 얘기합시다. 아니, 왜 내가 우물 팠는데 왜 그거 뺏어갑니까? 내가 당신 땅에서 살지만은 우리가 판 우물은 그래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어이구 내가 듣지 못했다고.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실제적인 갑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갑이 되면요, 지적을 했을 때도 그렇게 안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갑은 높은 자라고 생각하잖아요. 힘도 있고 돈도 많고. 그게 아니에요. 사랑을 많이 준 사람이 갑이에요. 무언가 나에게 많이 준 사람이 갑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사람이 갑이에요. 내가 많이 아쉬운 사람이 갑이에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아무 말 안 해도 끙끙 앓고 있으면은 보약 지어 와요. 왜?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이 아프면 안 되거든요. 나에게 귀하거든요. 평상시 점점 나한테 귀하지 않은 사람이 돼 있을 때 나의 삶이 그냥 그래 나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면 점점 힘이 없는 사람들 혼자서 살아가요. 점점 신랑 없이 내가 점점 살고 있네. 나 혼자 살게 하지 마세요. 가족은요 혼자 살게 하지 말고 혼자 살면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너무너무 불편하게. 그만큼 많이 해줘야 돼요. 왜요? 많이 사랑받던 사람은요 하루만 그 사랑을 못 받아도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많이 속상하고 되게 많이 힘든 거예요. 가족들이 주는 상처는요 왜? 내가 사랑 큰 걸 뺏기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말 안 해. 일반 사람들 남이 말 안 해도 별로 안 힘들어. 그런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오늘부터 말을 안 해. 집에 들어가니까 이거는 뭐 천국인지 지옥인지 지옥이 따로 없어요. 거기가 숨이 막혀 답답해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막 왜요? 평상시 말하는 즐거움을 누렸기 때문에. 평상시 대화의 즐거움을 느꼈어요. 나 이제 같이 밥 안 먹어. 평상시 같이 먹는 밥의 즐거움을 느끼다가 그걸 못 느낄 때 서로 힘들어서 서로 화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책망을 하는 사람이 지적질하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충고하고 조언해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듣지 않을 정도로 평상시에 많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랑이 부족하면 마치가 가벼우면 망치가 튀어오른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 사랑이 부족하면 살살살살 적당할 때 아직 충분히 안 됐을 때 사랑이 안 됐을 때 프로포즈를 하거나 예스를 원할 때는 상대방이 예스를 합니다. 그래서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이 사람은 오늘 내가 오늘 보험 하나 들어주세요 하면 그냥 안 들어줄 수 없을 정도로 그동안 많이 사랑을 준 다음에 오늘 보험 하나 들어주세요. 오늘은 안 들어주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될 정도로 사랑을 많이 주고 나서 오늘 묻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한 건 계약하시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아직 불도 떼기 전에 아직 물도 끓기 전에 그냥 물 끓기 전에 급해갖고 집어넣다가 재료를 망치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달고나를 하다가 제가 달고나 이것도 사랑인 것 같아요. 달고나 제가 커피를 촌스러워서 설탕 없이는 못 먹어요. 시럽 없이. 그러니까 이제 달고나를 해갖고 달고나 커피라는 거 바깥에서 팔더라고요. 그게 달짝지근하니 커피 맛에 먹는지 달고나 맛에 먹는지 모르는데 그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또 이걸 한번 해갖고 딱 먹어보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좋아하는 걸 아니까 집사람이 어느 날 또 유튜브를 보더니 달고나를 언제 그렇게 하고 있냐고 하더니 솥단지에다가 설탕을 넣어갖고 한 방에 솥단지에다가 넣어갖고 하는데 망쳤어요. 설탕 500g인가 그걸 한 번에 넣어갖고 했는데 이게요 부풀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번 망쳤어요. 그래서 시럽이 하나 나왔어요. 설탕 설탕 덩어리가 하나 나온 거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저도 가서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한 번 더 도전해보자. 한 번 더 도전합니다. 그럼 막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젖어야 되지만 막 젖는 힘이 부족하면 막 끝내 소다 넣자마자 젖어야 되는데 그걸 부지런히 젖었어요. 또 망쳤어요. 제가 가도 별일 없더라고요. 처음엔 설탕 망쳤어요. 근데 세 번째 다시 도전했어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 우리 핵심이 뭐였는지 아세요? 젖으면 안 돼요. 이게 마지막에 소다 넣기 전까지는 설탕이 이렇게 잘 녹았나 절대 젖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대로 있다가 마지막에 소다 넣자마자 버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실수 안 하실 거예요. 그래갖고 하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저는 그냥 또 망칠 것 같아서 나왔는데 나와서 유리창으로 이렇게 보니까 1등 성공을 했어요. 달고나가 밥솥만한 달고나가 탁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모르면요 그 과정 속에 실패의 과정 속에서 포기하고 짜증나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알면 지금 여러분들은 설탕 번 거예요. 그쵸? 설탕 한 번에 절대 하면 안 된다. 미리 젖으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자녀가 그 때를 못 기다려. 우리는 카운트를 하고 있어요. 내가 10년이나 참았어. 하나님은 내가 너를 50년이나 기다렸어. 이러는데 우리는 10년 5년도 못 기다려요. 3년도 못 기다려요. 10번도 못 참아요. 그러고 우리는 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너는 그 사람을 세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사람을 보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사람은 안 바뀝니까? 그러니까 내가 널 보냈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자녀를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그러니까 너한테 맡겼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교회로 보내셨습니까? 그러니까 너 아니면 감당할 사람이 없을 것 같더라. 하나님이 그곳에 내가 꼭 필요해서 나를 보내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처음에 뭐 일을 하더라도요, 나중에는 사장이 직원이 그만둘까봐 사장이 애가 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장이 내가 그만둘까봐, 내가 다칠까봐, 내가 쓰러질까봐 사장이 애가 탈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면요, 열심히 일을 하면 그것이 바로 갑이에요. 실제는 그 사람이 갑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일 못하는 것 같아도 내가 내 주변에 나 좀 도와주세요 줄을 쫙 서 있게 만들면 제가 갑이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한성교회 가서 전도사로 그때 부임을 해갖고 하는데, 그때 제가 맡은 보직이 컴퓨터예요. 교회 전산하고 뭐 이런 것들, 전산 쪽에. 그때는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최고였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는데 아침이면 줄을 서 계시는 거예요. 저보다 다 목사님, 전도사님들 다 먼저 오신 분들이 줄을 서서. 근데 어떻게 해요? 나는 줄 서 있는데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밥 사줄 테니까 내 거 먼저 해주면 안 돼? 끝나고 나서 해주면 또 와서 밥 사주고 뭘 나갔다 들어오면서 사오시고. 실제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사람. 근데 내가 이걸 안 주고 안 나누고 가는 게 아니라 저는요, 규칙이 있었어요. 제가 밥을 못 먹더라도 해드리는 거예요. 저녁에 끝나서라도 그걸 해드려요. 왜? 그분이, 나는 5분이면 되는데 그분은 그걸 갖고 하루 종일 끙끙거려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하는 일. 요즘은 AI가 어느 정도로 발전했더니 옛날에 그 엑셀 지옥, 엑셀에 이 단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다 보면 정말 입력해본 사람은 알아요. 500건, 1000건, 10,000건을. 근데 요즘 AI가 어떤 게 개발이 됐느냐, 이제 그런 단순을, 데이터를 그냥 사진을 탁 찍으면 자동으로 입력해주고요. 자기가 탁 하고 AI한테 야야 이런 데이터 뽑아갖고 나한테 갖고 엑셀로 표를 만들어서 나한테 보고해줘.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일이 단순 노동만 계속 하는 거. 이거 반복. AI한테 의논하면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나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거 좀 네가 다 해갖고 정리해갖고 엑셀로 탁 해서 정리해서 딱 놔주면 안 돼? 여러분, 몇 시간을 거쳐서 할 것들을 그냥 말 한마디로 해주는. 요즘은 이제 조금 AI, 저희 집 AI들은 약간 아직은 둔해가지고요. 나설 때와 안 나설 때를 몰라요. 세미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옆에서 제가 뭐 부르셨어요? 저를 뭐 어쩌고저쩌고 혼자 자기 부른 줄 알고 막 떠들지를 않나? 도대체 아무 때나 들이대요. 자기가 무슨 우리 말을 듣고 있다가, 핸드폰도 그래요. 우리 말을 듣고 있다가 뭐 하면 쏙 끼어들어가고 바쁜데 또 아는 체를 합니다. 이런 시대가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사람의 자리가 줄어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자리는요, 사랑하는 자리예요. 사람의 자리는 섬기는 자리예요. AI가 안아준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안아주는 것만큼 따뜻하겠습니까? AI가 아무리 해준들, AI가 무엇을 하든 양념을 해서 착착 나올 수는 있겠죠. 요즘 커피도 자동 머신이 있지만 사람처럼 단 거 싫어하세요? 그럼 좀 빼드릴까요? 음료는 좀 얼음 한 반으로 줄여드릴까요? 이런 대화 AI하고는 아직은 안 돼요. 그러나 그걸 한다 해도 저는요, 사람이 저한테 물어줬으면 좋겠어요. 화가 나요. 뭘 잘못 눌러. 하루 종일 그 앞에서 키오스크 앞에서. 그죠? 이제는 그런 모든 걸 그 옆에 와서 아유 할머니 이거 잘 못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힘을 갖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요거 좀 치워야 될 텐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고 보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한 번도 저를 시키지를 않아요. 시키잖아요. 이거 치워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그럼 치우라는 얘기인 줄 몰랐어요. 이건 치워야 되는 거야. 이거 들어요. 한 번도 안 시켜요. 이거 저기에 갖다 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거는 갖다 놓으란 얘기예요. 처음에 미련해서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그 다음에 안 되는 저를 봤어요. 알면 그 다음에는 눈치가 있어서 잘할 것 같죠?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내로남불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조금씩 서로를 위해서 가까이 나올 때 우리는 어느 쯤인가 서로에게 이제는 그런 건의를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의견을 내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인데, 이제 그걸 못하면 우리는요, 답답해요. 내가 뭐 말만 하면 화가 나면 속상해요. 우리가 웬만하면 좋게 들어줍시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는 사람입니다. 이 평화가요, 내가 힘을 가지면 평화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서 협상을 할 때 우위에 서도록 해요. 협상할 때 내가 갑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 갑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높은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많아요. 높아지려는 그 이유, 리더가 되려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유가요,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이용하고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난처하고 아비멜렉이 그 자기에게 베풀었던 선대함을 무시하고 살아가기 위한 그런 성공이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 성공이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면 안 돼요. 내 자리 뺏으려고 하네. 저를 잘하다가 내가 쟤한테 자리 뺏기게 생겼네. 이런 위협적인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힘을 잡으면 나 죽겠구나 하니까 정치판에서 서로 양보 못하는 거예요. 이거 정권이 바뀌면 다 서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전 정권 매번 다 죽이기 바빠요. 그러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살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보여요. 아이고, 살기 위해서 둘 다 여기서 지면 죽는구나 이거요. 저도 안 죽입니다. 내가 당신을 안 죽이겠습니다. 선의의 경쟁자였습니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지면 죽이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평화를 유지하려고 위해서 힘을 갖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힘을 주셔요.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억제하고 통제하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힘, 평화 유지군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 돼요. 나눠줄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동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자리로 해주세요. 그리고 뭐 했더니 세상에 그렇게 인색한 사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부자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부자고 직원들도 복지를 누리고 그러한 사장, 팀장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그걸 위해서 먼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먼저 행복하기를 원한다. 네가 행복할 때 내가 기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쪼록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순간에서든지 힘든 순간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주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에서 우리의 성공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멋지게 성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멋지게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도 서로 존경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가려줄 수 있는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